저는 219구역 이숙형 집사입니다. 안동교회를 다닌 지는 25년 정도 되었고요. 한 번도 간증 자리에 서지는 않아서 의도치 않게 잘 피해가고 있었는데 이번 배신방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덕분에 50년 넘는 믿음 생활 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할 수 있었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유치부 때부터 교회 뜰을 밟고 자랐고 유치, 유년, 주일학교를 학교 다니듯 결석 한 번을 하지 않았고 여름 성경학교와 성탄절이 가장 즐거운 유년을 보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고 학습과 세례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속에서 신앙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고 평생 한 번 받는 세례를 이런 마음으로 받고 싶지가 않아 나중에 받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는지 저는 답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실 만큼 죄인인가? 하와가 따먹을 걸 아시면서 다 아시는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에덴에 두셨지?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누구랑 결혼을 한 거지? 영육이 어린 중딩이 이해하기에는 성경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대구에서 대학 시절을 보내던 중 선배의 손에 끌려 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모든 궁금증과 답답함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성경에 있었고 성경은 공부를 해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일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루었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는 중 목사님의 손이 머리에 얹혀지는 순간 밤새 지끈거리던 두통이 말갛게 사라졌고 죄인됨이 고백되어지며 마음은 편안한데 눈물이 엄청 쏟아졌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즈음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고 바나이 셋을 태우고 영천의 한 교회 수련회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초보 운전자의 새 차 프라이드를 뽑은 지 6개월, 시내를 출퇴근하며 접촉사고 한 번이 없었고 운전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자만심을 낮추고 출발 전후 기도하고 영천으로 선배 차를 뒤따르며 출발했습니다. 보슬비가 내렸고 고갯길을 넘어가던 중 갑자기 좌측으로 차가 돌았고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니 차는 완전히 360도 회전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리는 정지되고 팔다리는 굳어버렸습니다. 발은 다시 엑셀을 밟은 듯 했고 차는 가공할 속도로 튕겨 날아가듯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판단력 제로의 완전한 공황 상태가 되었고 저 멀리 전봇대를 받겠다 이러다가 죽는 건가? 짧은 생각이 스쳐갔고 의식을 잃었고 깨어보니 그 전봇대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날아가서 농수로에 처박혔습니다. 멀리 가 있던 선배는 백미러로 이 상황을 보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오며 다 죽은 줄 알았다고. 그런데 저와 바나이 셋은 문을 열고 나왔고 어지러움과 타박상, 메스꺼움만 호소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듯 이 말도 안 되는 사고에 개입해 주셨고 우리는 무사히 생의 다음 순간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프라이드 제 차의 차량가는 550만 원, 견적이 450이 나왔습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 말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제자훈련 받을 즈음 배우자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어도 예수 믿는 믿음에 열려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제자 문제, 주일 성수 문제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꾸준히 기도했었습니다. 시댁은 자녀들이 장성한 후 믿음을 다 갖고 있었고 순복음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당시 시부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 아버님은 봉정사에 기도처를 지으신 분이셨고 어머니는 북부지역 5개 종단 불교 신도회 회장을 30년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녀의 신앙을 존중해 주셨고 제사를 지낼 때 절하지 않아도 되니 뒤에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자녀들의 권면을 받으시고 나란히 안동교회로 나오시는 동안 가정에서는 적지 않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사를 완전히 폐하고 온전히 기독교 가정으로 세워주셨고 남편은 때때로 연로하신 어머니의 영적 상황을 확인하고자 삼위일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새신자 교육을 맡으신 이정순 목사님은 집으로 직접 오셔서 교육을 해주셨고 소천하신 박금자 권사님은 주일 아침마다 전화로 어머니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소천하시기까지 기도생활 11조 생활까지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자녀들 각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0대가 되면서 시력이 부쩍 떨어져 있었고 청년 때의 열심은 식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일상적인 기도를 드릴 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서운함이 제게도 느껴졌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고 옷이 헤어지지도 발이 닳지도 않으며 험난한 광야를 지나게 해주셨는데 기어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을 보며 이대로 가다가는 심판대에서 너무 부끄러워지겠다 싶어 성경을 읽어야지. 근데 큰 글자 성경을 구입하고 읽자. 오랫동안 이 마음을 먹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읽어야지. 큰 글자 성경을 구입하면 읽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일상의 루틴을 깨지 못하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작년 8월쯤 한 권의 성경이 배달되었고 후원하던 성서공회에서 안동지역 산불 위로차 보낸 거였고 그 성경책 제목이 큰 활자 성경전서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당장 한 달 1독을 작정했습니다. 하루에 40시간,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8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3독을 하고 올해는 3개월에 1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도 함께 동참하며 은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읽는 동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가장 먼저 밀어내주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